이제 4장으로, 느헤미야 4장으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대적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보십시오. 적대자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임명을 해준 거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적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에 얼마나 강력했던지를 대적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 싸움을 발견하게 되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지만 그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고 할 때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무슨 정치적인 권력 다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려고 할 때에 그 길에 영적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흥이 임하려고 할 때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지금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발랏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크게 분노하여 공격을 하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냐 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라고 말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공격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조롱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게 조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선 생각해 볼 점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부로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직접 처음부터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게는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비방전이에요.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은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 또한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는 사실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비웃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실제로 미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것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야, 너네같이 찌질한 것들이 무슨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난리를 치고 있냐, 조롱하는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헌당 예배.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뭐 헌당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2절 하반절에서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보니까 며칠 못 갈 것 같은데 뭐 하루 만에 성벽이라도 재건하려고 비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타버린 돌과 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무슨 재건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냐? 현실을 좀 직시해라. 너네 꼬라지를 좀 파악해라, 이 말입니다. 헛된 희망 같은 거는 개에게나 줘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조용히 살아, 이것들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분노의 연설을 산발랏이 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조력자가 등장하고 있죠. 3절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 인간이 있다고. 막 거들어가지고 야, 쟤들이 짓는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거야. 비웃고 있습니다. 이 도비아는 누구냐?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었어요. 이 도비아는 도처에 유다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의 정보원들을 심어놓고 있었던 그런 스파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도비아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산발락과 함께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 자신만을 바라보고 현실 상황만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라고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대적들의 말은, 비방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유다 사람들은 미약하고 연약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과거에 성벽 재건을 시도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실패해버렸습니다. 오랜 기간 실패가 반복되면 무력감과 패배감에 찌들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힘을 내려고 할 때 바로 초반에 완전히 눌러버려야지 그들이 다시는 꿈꾸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비방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그들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도 실패를 경험하였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이런 말들을 쏟아부음으로써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면 나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이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도록,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갖 조롱과 비방의 불화살을 지금 쏘아대고 있는 거죠. 제가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여기서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는 건데요. 여러분, 불화살은 왜 쏩니까? 뜨겁게 해가 죽이려고? 그게 아니고 불화살을 쏘게 되면 적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우리 불나면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 태워 죽이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적진을 혼란하게 만드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란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조롱과 비방의 말들을 막 쏟아내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 그렇지, 우리는 무능하지,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론이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라고 그렇게 몰아가거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
사실 사회 봉사 영역을 그것을 구제 영역만 보더라도 개신교가 섬기고 있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 몰아갈 때에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물론 정당한 비판은 아프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근거가 희박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조롱과 비방의 말들을,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또한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산발랏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쏟아낸 그 조롱과 비방의 말들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해버리도록 만들려는 거죠. 여러분, 대적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나 자신에게 정죄감을 갖도록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쏟아 주입하려고 드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야,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목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냐? 너는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으로 살아본 적조차 없잖아. 비전이니 사명이니 이런 말 네 입으로 하기에도 정말 좀 쪽팔리지 않냐? 이런 말들을,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죠. 넌 안 돼.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순종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선다고 회복이 일어나겠냐? 현실을 직시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비전이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치가 없다고, 넌 가치가 없다고, 자꾸만 나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도록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만나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기 혐오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혐오하면서 깊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침체에 빠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린 안 돼, 이거죠. 교회 구성원들을 다양한 세상적인 잣대로 분류하고 이것저것 계산 두들겨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대신 그 교회에 임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회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대적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은 정확히 대적이 원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롱과 비웃음, 어찌 보면 별스러운 공격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제대로 걸려들게 되면 심각한, 상당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대적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라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느헤미야는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살펴보았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왕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짧게 묵도했잖아요. 짧은 기도로 그 절박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방전을 펼치고 있을 때 그들이 비방하는 내용을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곧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영적 대적들의 맥을 탁 풀리게 만들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산발랏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팩트 폭행을 가하면서 노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너희 자신만을 바라봐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적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이런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만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고정하려고 할 때 눈을 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조롱과 비웃음의 소리에 위축되어 있었을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고정할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대적들의 소리에 위축되지 마시고 시선을 우리 주께 고정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똑똑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음을 느헤미야의 기도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이 적들을 저주하는 굉장히 험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분노의 기도예요. 분노의 기도. 저주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혹시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암만 그래도 예수님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저주를 쏟아내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그것은 곧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왜 중요한가 잘 보십시오. 단순히 내한테 욕하면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참된 비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하였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느헤미야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붙들고 고대하고 그 약속의 성취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그치는 게 아니죠.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만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와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성벽 재건이니 그것을 가로막고 조롱하고 주저앉히려고 공격하고 있는 이 대적들은 누구를 노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코 멈출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서 있는 대적들은 주를 노하시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때 당연히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분노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삼아버린 자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침없는 저주의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 잣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분노를 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영적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마귀의 종들을 향해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 언제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는 자기를 파괴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표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일러 바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적들의 그 조롱과 비방을 믿음의 기도로 파하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비전에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벽 절반 높이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기적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성공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죠. 나의 타고난 이 리더십을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왜요? 백성들이 이런 성공은 백성들이 일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마음 먹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하나님 하나 하신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마음 먹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 자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던데요. 하나님이 마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적들은 알고 있어요. 영적 대적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들을. 조롱과 비방의 말, 정죄의 말, 참소의 말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주입하려고 듭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거짓의 메시지에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닫고 또 닫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고정된 그 시선, 우리의 현실 상황에 고정된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리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 쫓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대적의 공격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파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에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